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명령을 받고 이제 형들을 찾아오는 것을 보고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은 그 요셉을 상하게 말자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문상의 뜻은 상하게라는 게 갈기잘기 찢어 죽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자라는 그 금지도 그 일시적인 약한 금지를 나타내는 그 용어가 아니라 강한 금지입니다. 영원한 금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즉 르우벤이 지금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은 요셉을 죽이지 말자는 것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또 갈기갈기 그냥 그 형들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는데 르우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요셉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거라는, 그렇게 굉장히 잔인한 거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말 번역엔 그것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원래 표현은 르우벤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르우벤은 지금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반대와 지금 금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 다른 형제들이 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을까요? 물론 성경은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보건대 르우벤이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얼마 전에 그 서모 빌하와 간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에게 실제로 혼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짓고 징계를 받으면 차라리 편한데 징계를 받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계속 끌고 갑니다. 그 죄책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르우벤은 그 죄책감이 평생간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그 간통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뒤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르우벤에게는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그런 죄책감이 그를 굉장히 짓누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짓누르는 마음이 바로 요셉을 살리는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을 자기가 안 그래도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는데, 그때 내가 욕정에 눈이 어두워서 잠깐 그냥 어떻게 일시로 실수해서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신용을 회복하고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야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마저 죽는다면 그 아버지의 상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셉을 사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르우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가 상심하지 않고 또 아버지로 하여금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요셉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을 보십시오. 구덩이에 갖다 그냥 죽이지 말고 구덩이만 놔두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중에 다른 형제들 몰래 구덩이에서 요셉을 빼내가지고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에 대한 그 죄책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요셉을 살리는데 그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르우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그 당시에 두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죄인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우습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같이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와 같이 죄인으로 취급받던 자들, 실제로 죄를 짓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같은 죄인인데 저분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냐 하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눈물 흘리며 통곡하였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자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몰랐던 자들, 깨닫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혔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늘 주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뒤로도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항상 부흥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죄의 각성이 일어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임을 깨달지 못할 때는 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신만만해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그 속을 비춰서 자기 자신이 죄인한 걸 알 때에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고 참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며 그 가운데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가 늘 기독교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합니다. 이방 사람들 같이 아주 예수님을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르브인과 같이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은 죄인이다 하는 그러한 뼈저린 의식이 없을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나에게 실효성이 없는 사건입니다. 2000년의 사건은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인이란 실존적인 자각이 있을 때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나에게 실효성이 있는 그 사건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날마다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셔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요셉의 형들이 다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계획함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말렸습니다. 참으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어머니와의 간통 사건 때문에 그는 아버지에 대한 그 죄책감과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에게 다시 그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이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로 하여금 요셉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여전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런 실존적인 자각 없이 그저 종교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고 예수님을 팔 수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을 늘 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